오늘 수요 기도입니다. 2021년 수요 기도회는 첫 번째로 성령의 열매 시리즈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서론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21년 수요 기도회는 올해의 표인 풍성한 열매를 맺어라는 표에 맞춰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열매로 비유하셨다면 사도 바울은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 해석했습니다. 열매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스스로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인격 수용이나 성품 훈련을 통해 얻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오직 나무와 가지에서 공급한 결과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이기에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맺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성경은 가장 중요한 점을 밝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주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변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겉모습도 변하고 성품도 변하고 생활 습관도 변하고 음식도 다소 변합니다. 대인 관계의 기술도 변하기도 하고요. 처세도 변하지요. 하지만 성령님으로 인한 변화는 이보다는 더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선 신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죄의 자녀에서 의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변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는 신이시기 때문에 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라면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 신이 되는 것과 같이요.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의 변화 중 가장 뚜렷한 변화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신의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이라 명시한 이유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유전적 성품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신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성품입니다. 신의 성품이기에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성품이요. 더 정확하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성품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성품을 성령의 열매라고 불렀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열매라는 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원어에서 말하는 열매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을 알려줍니다. 이 열매는 단지 식물의 열매를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몸의 열매, 육체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몸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자식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의 열매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성령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바울에 의하면 두 가지입니다. 16절과 18절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라입니다. 어쩌면 같은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말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성령과 함께 걸어가라는 뜻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말은 성령께서 무슨 지시를 하시든 따라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려면 성령께 철저히 순종하고 성령을 떠나지 않으며 성령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께 철저히 순종하고 성령을 떠나지 않으며 성령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일까요? 바울은 우선 부정적인 면을 먼저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사는 것 또는 이렇게 행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닙니다라고 말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나 이렇게 행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바울은 육체의 소욕 또는 육체의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육체란 우리의 몸을 말하지만 더 깊은 의미로는 죄의 주체로서의 몸을 말했습니다. 죄의 주체는 성령을 받지 않은 옛사람을 말합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요, 죄를 짓게 하는 몸이요, 죄를 짓도록 욕망과 욕심을 불러넣는 몸을 말합니다. 이 옛사람은 죄를 짓도록 길들여 있어서 새 사람인 성령의 사람이 원하는 것을 방해하고 싸우고 충돌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성령께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인도하시면서 함께 가자 할 때에 반대로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라고 부추기는 주체가 바로 옛사람이요 육체요 죄의 주체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도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그 전쟁에서 진 상태가 되므로 죄의 주체인 육체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 죄가 주장하는 대로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결과 맺는 죄의 열매, 육체의 열매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성경은 육체의 열매, 곧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강력하게 권고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대적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안티케이마인데요. 안티란 말은 여러분들도 익숙하시지요? 안티는 반대하다, 대적하다, 괴롭히다라는 뜻인데요. 성경에서는 주로 대적자를 지칭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사탄이지요. 그래서 성령을 거스르는 자, 대적하는 자는 사탄이라고 바울이 불렀던 것입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괴롭힙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는 일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도록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초대교회는 성령을 거스르고 대적하다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은 일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 신뢰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이지요. 오직 공명심과 칭찬받기 위해 하나님께 헌금을 했는데 일부만 드리고 전부를 드렸다고 베드로를 속인 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을 속인 사람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서가 장사하니라. 대적자 사탄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성령 하나님은 사탄이 대적에 성도들이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심각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성령의 음성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대적 사단의 음성을 따를 것인가 전쟁입니다. 대사도 바울 자신도 자기 안에 이 두 소욕과 전쟁과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심히 고민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서영선거를 받을 정도로 괴로워하였던 때가 있었음을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그 심각한 갈등과 두통을 유발하는 번뇌가 로마서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을 일으키는 자의 실체가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를 죄의 주체라 본 것입니다. 이 영적 딜레마에서 바울을 구한 분이 누구입니까? 예,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아버리게 하는 분이 역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서 이 사단의 대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해야 돼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의 손을 잡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임이 입증되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토록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못하도록 싸우시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른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되게 되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명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성령님을 따라야 합니다. 철저하게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철저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철저히 성령님께 순종해야 하지요. 성령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하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역도 중요하고 사역을 위한 능력 중요합니다. 구제 중요하고요. 선교 아주 중요합니다. 다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순종하고 성취해야 될 주님이 주신 과제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명 위에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성품을 담지 못한다면 이것은 반쪽 과업 성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능력과 성품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사도 강조했습니다. 이 하늘의 선물인 은사 없이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또한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보여주는 능력도 절대 필요합니다. 구해야 하고 부르짖어야 하고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과 충만함이 없이는 효과적인 복음 전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은사도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 닮게 만드는 성령의 열매 반드시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중요성을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맺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신을 위한 헛된 영광입니다. 자꾸 자기가 칭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성령을 어기고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육체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의 성품의 변화도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 닮았다라는 말을 하고 그 말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감격스러울까요? 이 사람이 아버지가 누구래요? 이 사람 누구누구 아들이래요? 이렇게 자녀가 잘해서 아버지가 칭찬받는 소리를 아버지가 들을 때 그 아버지는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모두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머리와 가슴으로 기억합시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었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람의 성품이 대인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데는 모두가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성품도 이렇게 인생에 영향력이 미치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얼마나 더 신앙 공동체 생활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오늘부터 성경이 말한 성령의 9가지 성품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다음 9주 동안에는 성품의 도전을 받으시고 성품이 변하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처음에 말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절대 성령님을 의존해야 우리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닮게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셔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한 해는 열매를 풍성히 맺으라 하셨으며 특별히 사랑의 열매,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 하셨고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동행하고 손을 잡고 함께 감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능력과 권세와 함께 우리의 성품이 아름답게 예수님의 성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이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이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되 사랑의 열매,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 시대에 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악성 바이러스들이 다 이 땅에서 물러가도록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하고 편안하고 계시다가 주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